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영혼의 존재 여부, 영혼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것은 아직까지 숙제가 풀리지 아니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종교계에서 소위 이제 영혼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영혼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누가 무엇으로, 아까 말한 대로 상태로서의 존재인데, 영혼이라는 건 본질적인 존재인데 형태로서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태와 재료를, 그러니까 만질 수 있어야 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과학이 발전하는 하나의 기본 틀이니까.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할수록 영혼의 존재에 대한 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보이고 만질 수 없고 형태가 없는, 상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에 대한 그런 반응은 참 많이 보입니다. 많이 있지만은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문단 101페이지 밑에서 6째 줄, 현대과학은 그동안 연구를 거듭해온 결과 인류에게 새로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죠. 그 결과 기존의 정보가 미숙한 것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한가 하면 기존의 과학적 이론이 틀리거나 허구인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현대과학은 앞으로도 눈으로 확인하거나 촉감으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현대과학은 최종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학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완전한 결론을 찾아 추구하는 과정학문, 그냥 어떤 확고한 본질을 추구해서, 본질, 그러니까 형태를, 형태가 아니라 상태, 본질을 추구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뿐이지 본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과학은 분석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현미경과 만원경으로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촉감으로 만져서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 물리학에서도 그거 아니에요. 결국 물리에 대한 진리를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정리해 보려다가 분석한 나머지 결국에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아원자 세계에 도달하니까 이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리학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이론이나 학문은 과정, 그냥 추구해 가는 과정적 연구 결과일 뿐이지 하나의 학문으로 존재한다는 건 나는 반대합니다. 과학은 학문이 아니에요. 그건 연구 결과지. 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지 학문은 아니다. 학문이라 하면 서론이 있어야 되고 본론이 있어야 되고 결론이 딱 떨어져야, 그래야 학문으로서, 하나의 학문으로서 자리매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학문은 없단 말이다, 이 세상에. 그래서 나는 오직 학문은, 진짜 진리에 대한 학문은 성경밖에 없다. 왜? 성경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너무 정확하게 딱 떨어지니까. 그래서 성경만이 진짜 진리요 학문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영혼의 의미란 뭐냐? 의가, 영혼의 의. 그 마지막 하나 서로에 더 살펴보고, 마지막 문단 102페이지 밑에서부터 여덟째 줄,
기독교는 인간에게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가르친다. 따라서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인간의 영혼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독교 신자들 중에는 영혼의 실체를 의심하는 경향을 보이는 자들도 있다. 이것이 교회가 세속화하여 타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영혼의 실체를 확증 안 하기 때문에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형태로 전락한다 이 말이에요. 상태가 아니라 형태 쪽으로 나간다. 영의 부분, 영으로 추구해 가는 게 아니라 육체로 추구해 간다. 그것이 바로 세속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가서 가운데 하나인데, 이에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인간 영혼의 존재에 대한 성경적 구체적 확증이 정말 절실하다. 영혼이 확실하게 존재한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 그럼 영혼의 의의는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음령령, 뭐 형상령, 그리고 정혼, 홀령, 이거 다 불가에서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영각 이런 말들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중간에 보면 줄바꾼 데 있죠. 일반적으로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도 실제한다는 불사불멸의 존재라는 것에는 대부분 동감한다. 영혼은 불멸의 존재다. 영혼 불멸설 있죠. 영혼은 멸하지 않는다. 이거에는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대개 이제 동감을 하고, 일반 대중들도 영혼이 있다면 그건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조상신을 모신다는 그 유교도 보면 조상의 홀령이 어딘가는 지금 남아있을 거다. 그래서 위기 때는 홀령이 그 자손들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시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유교가 종교가 아니라 하지만은 아니에요. 난 종교라고 봅니다. 그들에게 엄연한 하나의 경전이 있고, 그리고 하나의 이제 그 자기 조상신,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보면 그 암흑의 신위 그렇게 써요. 신위. 아버지가 그 조상이 신의 자리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신의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조상신을 믿는 종교예요. 그러니 그것도 참 머리가 영특한 사람들 같으면 그것도 참 고민할 문제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은 감옥에 들어앉아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해야 돼요. 제사도 드리고 왜 안 돌봐줍니까? 그렇게 강하고 위대했던 당신이 나를 지금 여기서 구출해 줘야지. 이게 바로 하나의 이제 조상신을 믿는 결과란 말입니다. 어느 조상이 자기 자손이 잘 되는 거 싫어할 조상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묘를 잘 쓰면 후손들이 잘 된다, 이런 것도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후손들이 잘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기 때문에 조상을 따뜻하고 명당이라는 것을 찾아서 써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명당에다가 썼기 때문에 자손이 잘 됐다고 하니까 그것도 그럴듯하니까 또 그거에 매달려 가지고 명당 찾아서 난리치는 사람들 많지잖아.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의 영혼을 어렴풋이나마 영혼에 대한 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영혼의 의의를 보면, 의의에 넘어가서 그 104페이지에 첫째 문단 두 줄바꾼데 6째 줄이죠. 성경에는 영혼과 관련된 단어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 원문에는 네페쉬, 이는 숨쉬다, 숨쉬는 것,
숨쉬는 존재, 또 영혼, 생명 등의 뜻으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페슈라는 말이. 그러니까 숨, 바람, 영 이런 식의 네페슈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숨, 바람, 바람과 숨이 약간 통하죠? 바람이 없으면 숨이 필요 없잖아요. 불 때 바람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을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코로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 자체가 생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숨, 생명 뭐 이런 등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언어 개념 가지고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논리대로 확증을 해보려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사마라는 말이 거기 나오는데 이 단어 역시 호흡, 숨, 호흡하는 거, 숨 쉬는 게 다 생명이라는 얘기죠. 숨 쉬는 게 생명이 아니라 숨이라는 건 생명,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근데 숨 자체를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형태와 상태를 구별 못하는 거예요. 상태와 형태를. 그러니까 지금 이 과목부터는 앞으로 이제 이 과목부터 5개는 형태와 상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결국 한글 성경에 표기한 영혼이라는 단어는 영과 혼을 합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은 뭐고 영혼은 뭐냐. 그래서 앞에 성경 우리가 읽을 때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을 온전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3분을자, 특히 이제 중국에 누굽니까? 그 뭐 청마에 서신 분, 중국 교회, 또 형제단 교회에서 잘 하는 그분, 네, 워치만이가 3분설이죠. 근데 그분만 3분설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3분설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이제 혼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본질로 보는 거죠. 근데 혼은 본질이 아니에요. 혼은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바로 영과 육이 본질이죠. 육체도 질이 있잖아요. 영도 본래의 질이 있고, 본질은 영과 육이 본질이고, 혼이라고 하는 건 영과 육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능적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기능적 상태. 이렇게. 그래서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영혼의 정의는 영혼에 대한 뜻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영과 혼 또는 영혼 등을 전혀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영혼에 대한 정의를 단순하게 정리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 우선 인간의 영과 혼을 각각 구분해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영이란 도대체 뭔가? 첫 번째 나오죠. 영이란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인간의 영은 피조물로서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도 영이죠. 성령도 영 아니에요? 근데 성령은 창조주의 영이고 인간의 영은 피조물의 영이에요. 피조된 영. 근데 피조가 됐으면 만들 때가 있으니까 그건 완전히 언젠가는 없어질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런데 없어지고 안 없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없어지게 하시면 안 없어지는 거고 없어지게 하시면 없어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아담을 흙으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에 보면 먼지,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죠. 먼지라고도 볼 수 있고 티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현대 용어로 아마 말하게 현대 과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아원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왜? 모든
물질의 형태의 물질의 기본 단위가 바로 이제 조그만 알갱이니까, 최소 단위의 알갱이니까 아원자 아니에요? 아원자. 그러니까 먼지나 그 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용어로 번역을 한다면 아원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게 과학과 만나는 거거든요. 과학적인 물리학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리학자들이 연구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섭리해가는 하나의 원리를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찾아내는 것이지 물리학이기 때문에 물리학적 결론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죠. 무시해서는 안 되죠. 물리학적 원리라는 것들이 과정적 원리죠. 근본 원리가 아니라, 물이라는 건 산소와 수소가 합쳐지니까 물이 됐다, 그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 원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과정적인 원리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작은 알갱이들, 성경에도 나와요. 누가 티끌을 물로 빚어 덩어리가 되게 했는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작은 티끌들, 먼지들을 다 물로 빚어가지고 덩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생기란 말은 살아있는 기운을 말하는 거죠. 생명의 기운. 이게 생기라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인간에다가 푹 하고 코에다 불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흙덩어리가 살아, 이제 피가 돌고 근육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느냐, 그 당시에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놓은 것이 뭐냐면 산영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다. 그렇게 처음 지음받은 아담은 생명체예요. 육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의 몸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몸, 생명체. 이게 이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지음받은, 창조 6일에 지음받은 아담의 몸이거든요. 이때 이제 영이 창조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영은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그러니까 흙과 기죠, 기.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가 돼, 생명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의 본질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은 영의 본질이고, 근본 본질이고,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건 영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기운과 흙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아니에요. 인간의 영은 피조물, 하나님의 영은 창조주 본질이고, 영의 본질이고, 생명의 본질이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영은 뭐냐, 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혼이란 뭔가, 그 혼은 뭐냐, 자, 이게 이제 평면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입체적으로는 할 수가, 그림이 안 되니까, 그림이. 그럼 이게 이제 0이고, 이게 6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2분설이라고 그러는 말이죠. 3분설 하는데. 3분설은 왜 나오느냐면, 이게 이제 점선이 이게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 인간의 마음. 그럼 0과 6이 이제 하나가 돼 있을 때는,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살아 있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0과 6이 분리돼 버리면 0은
육과 분리해서 육신은 땅속으로 들어가 썩어서 그냥 아원자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먼지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이게 영이 우리 인간에게서 영을 빼버리면 완전히 육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창조 원리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지을 때 짐승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은 일이 없어요. 아담이 이름만 줬어요. 하나님께서 흙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각종 짐승들을 각 종류대로 내라 그렇게 명하자 땅에서 많은 종류들의 짐승들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나왔을 때 아담에게 데려다 줘가지고 이름만 짓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영이 없어요. 영은 없고 바로 흙뭉치에 뭔만 있는가. 자, 여기 보면 이게 마음인데, 이 중심인데 이것이 바로 거듭난 영, 산영이에요. 산영, 생영. 아까 이제 아담 처음 지었을 때 산영이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타락해서 육체가 돼버렸는데 영이 다 죽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산영이 아니라 사영, 죽은 영 상태에서 우리 인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산영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타락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산영은 없고 죽은 영만 존재하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영의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면 영의 기능이 없이 무슨 기능만 있느냐? 오감에 의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촉감을 손으로 만져서 촉감을 느끼고 오감이라고 그러죠. 눈, 코, 입, 귀 그리고 손, 감각, 피부, 감각 이 오감에 의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오감의 작용을 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혼이죠? 마음으로 되지는 혼. 여기도 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영이 기능을 못하니까 여전히 오감, 숨을 쉬고 이렇게 인간이 이제 살아있으니까 육체로 살아있으니까 오감의 기능이 있잖아요. 뜨겁다, 맛있다, 크다 작다 이런 거 다 눈으로 보고 좋다 나쁘다 이런 거 다 한단 말입니다. 이런 기능이 뭐예요? 혼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혼의 작용. 그럼 이 혼의 작용이 사람만 있느냐 하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혼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장난이다 빠르시네.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한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혼이 영의 기능에 의해서 작용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영적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건 벌써 정말 거듭나고 중생한 영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어디로 쓰느냐? 바로 영의 소욕으로 우리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의 소욕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거듭나고 중생에서도 이 중심부에서 내가 영의 소욕을 따라가면 이 영이 점점 이 혼의 기능이 점점 왕성해서 영과 혼이 일체가 돼가지고 완전히 성화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강하니까 있으니까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영의 소욕보다는 육체의 소욕에 빨리 들어간다. 왜? 세상을 이렇게 보면 야 나도 돈 벌어서 저런 빌딩 하나 지면 얼마나 좋을까. 야 나도 돈 벌어서 저 세단 하나 타고 한번 어깨 펴고 살았으면 이런 유혹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게 혼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혼. 그러니까 민족혼이 썩었다, 민족혼이 이제 정기가 살았다 하는 말은 이 혼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끌려가는 혼.
그러니까 보고 듣고 오감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에 내 마음이 완전히 끌려가는 것을 바로 짐승과 같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 같은 존재다. 누가? 타락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는 짐승이나 똑같다.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영이 없는 짐승과 똑같죠. 그래서 짐승은 혼하고 육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지배를 받는 혼적 기능이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혼이 따로 별개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혼할 때 우리가 말하는 영은 이 영과 이 혼을 말하는 거다. 여기 있는 짐승의 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은 영에 의해서 완전히 육체의 오감에 끌려가는 기능을 작용하는 이런 혼, 그러니까 썩어 빠진 정신이죠. 썩어 빠진 혼이죠. 정신. 이게 다 정신의 기능 아닙니까? 혼이라는 게 정신의 기능이거든요. 정신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기능, 영과 육 사이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기능인데, 그 기능이 영에 속한 기능은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소욕에 의한 기능이고, 육에 속한 기능은 바로 육체의 소욕에 의한 기능이기 때문에 짐승 같은 인간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짐승이다 생각하면 하나 다름없습니다. 똑같아요. 개도 고기 한 덩어리를 물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다가 물속에 있는 개가 고기 덩어리를 부르니까 그놈마저 먹으려고 앙 하다가 다 놓쳤다는 이솝 이야기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인간도. 욕심. 짐승도 욕심이죠. 짐승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짐승도 다 자기 살 궁리하고 똑같아요. 인간도 그거예요. 그냥 토미바퀴처럼 똑같이. 과거에는 뭐 토굴에서 살다가 지금 빌딩 짓고 사니까 발전이다. 그것은 그거 아니에요. 결국 토굴이나 아파트나 저택이나 조금 치장만 다른 것뿐이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사는 방법이 똑같아요. 과거 천년전이나 천년후나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영혼을 가지고 있느냐, 영혼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이런 데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기 보면 100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문단 한 줄 뗀 데 있죠. 결국 영혼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다. 영혼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론은 정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영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과 그 영에 의한 활동 종합적 감각 기능, 영에 의해서 활동하는 종합적인 감각 기능, 종합적이라는 오감에 의해서 작용하는 감각 기능을 혼이라고 말한다. 소통이 됐습니까? 저기 내린 거. 네, 지금까지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영혼의 구분 나오는데, 타락한 영혼, 이거 죽은 영혼이죠. 이거 영혼. 타락한 영혼. 그 다음 중생한 영혼, 산 영이에요. 영혼이 구분이 돼요. 영이 살았으면 영혼이 제대로, 기능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못 산다 하는 문제는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달린,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의 문제지, 내 인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문제는. 예, 거듭나고 중생한 영은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만 하면 자꾸 내 육체의 소욕을, 이 육체의 속을 복종시키고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 힘이 말씀, 진리죠. 진리에 대한 확신. 이게 이제 자꾸 여기서
말씀의 능력이 공급되면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은 눌러가지고 자꾸 줄어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영의 소욕은 자꾸 성장하게 만들어서 혼의 기능이 왕성하도록, 영혼의 기능이 왕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화 과정이다.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영혼의 특성입니다. 특성은 말할 것 없이 우리 영혼은 피조된 거죠. 생명, 피조성. 그 다음 영혼은 가변성. 왜? 피조된 거니까 변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살 수도 있고 가변성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영이라는 건.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건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다는 말과는 달라요. 그냥 죽은 영 상태이기 때문에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지 죽어서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의 몸을 생성하니까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없어졌어.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죠. 무덤 속에 흙으로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분해돼 가지고. 그러듯이 영도 이미 한번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죽은 영 상태로 그대로 다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과 똑같은 거죠. 가변성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 영속성. 이것은 가변성이고 이것은 영속성이고 영원히 존속된다. 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의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애지 아니하는 한 영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한다는 말이 그 영속성에 대한 결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영혼의 실상입니다. 실상. 이건 형이 아니라 실형하면 이제 실제로 이런 모양, 이게 이제 실제 형태 아니에요? 이게 실제 형태인데, 여기서 실상하면 실제로 그 본질, 내면, 본질적인 내면, 실제적인 본질적 내면, 영혼의 실상에 대해서 우선 첫째는 부형적 존재다. 형체가 없어요. 영혼은 형체가 없다. 당연하잖아요. 그 다음 의식적 존재. 그러면 영혼이 형체가 없다고 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나? 아니에요. 혼의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 혼의 기능은 이 육체,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육체의 오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거듭나고 중생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 이 몸,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서 영의 소욕으로 향하게 하면 바로 영에 속한 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육에 속한 결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아요. 똑같이 내가 돈 500만 원이 있다. 500만 원이 딱 있는데 500만 원 딱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이걸로 대박 한번 터뜨리자. 그래가지고 노름판으로 가는 사람이 있죠. 똑같은 500만 원이 생겼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중국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은 돈 500만 원이 딱 생겼다. 그럼 벌써 중국의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500만 원을 지금 이 육신의 손에다 줬어요. 포켓에 지금 500만 원 수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한편은 대박 터뜨리기 위해서 노름하러 노름장으로 가고, 한편은 그 돈 가지고 영혼을 찾아가고, 이게 이제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문제는 그래도 꼭 500만 원 생겼다고 해서 영혼을 찾아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거듭났다 하더라도 순간 내 속사람이 약할 때에는 육체의 소욕이 발동해서 그러지 말고, 너 오랜만에 500만 원 돈 생겼는데 이걸로 네가
정말 뭐 집을 수리한다든가 아니면 차를 바꾼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제 이래서 이게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헤어지게 만들어 버리고 그다음 한숨 푹 자고 안식한 다음에 일어나면 이제 육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딱 입고 나면 완전한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완벽한 부활인의 생명으로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 그건 부활했을 때 완전한 거죠. 부활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모르죠. 우리 박 목사님도 지금까지는 자가용을 안 타지만 나중에 조금 있다가 보면 난 자가용이 있거든요. 있는데 나도 이게 영 어디 가니까 사람을 우습게 보더구만. 차 안 타고 가니까 나도 세단 하나 끌고 다녀야겠다 이 생각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차 있으면 당장 한곳 타요. 차가 없으니까 녹음 들어가요. 근데 사도 괜찮아. 그래서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 돈을 줄 때에는 또 다 그렇게 해서 더 복음을 전하는 데 쓰게도 하시는 거니까 문제는 내가 내 육체의 영화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냐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니까 똑같은 차를 타더라도 이걸로 내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냐는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영혼에 대한 것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식적 존재다. 영혼의 실상은 부영적 존재지만은 의식이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이제 나가고 우리가 잠들어 버리잖아요. 이제 깊이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잠자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으로서의 의식은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마음까지 다 하는 거야. 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거니까. 영혼과 마음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예비해서 엄청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중생한 생명으로서 산다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부활과 연결이 되죠. 부활이란 뭔가 대충 벌써 설명을 했잖아요. 부활 참 믿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 이 목사님들도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임한 것이 예수의 부활이다. 정신적 부활 이걸 말해요. 혼적 부활, 정신적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는 것이 그 부활이다. 이렇게 보는 아주 고약한 신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 제일 밑에 문단에 보면 110페이지 혹자들은 인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이미 지나간 사건이라고 그래서 절대 교회 안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120페이지 두 번째 문단 중간에 보시면 줄바꾼데 기존의 미숙한 과학적 상식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과학에서 부활을 부정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따라서 부활이 없다는 주장이 대중들의 공감을 얻는 것은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다 부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과학적 상식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인간의 부활을 당당하게 부정할 만큼 성숙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
과학이 부활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걸 믿기에는 너무도 그 주장이 초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아까도 말했지만 보고 내 눈으로 보고 만지고 촉감할 수 있는 그것이 과학의 대상이에요. 촉감. 그러면 영혼은 과학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령한 몸도 과학의 대상이 아니고. 예를 들면 예수님 부활한 몸을 입으시고 문 다 걸어 잠갔는데 문이 다 닫혔는데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벌떡 중간에 나타나잖아요. 방에. 문은 닫혀 있는데 그게 부활의 몸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과학적 정보를 하나 듣고 이 반짝반짝 보이겠구나. 뭔 얘기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정말 좋은 컵을 하나 물컵을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라 이 물컵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 컵을 하나 선물하고 싶은데 지금은 이걸 포장을 해서 우체국에 가서 소포로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냥 여기서 과학적인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딱 저 물건 올려놓고 보당 누르면 사라져버려요, 물건이. 컵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사라지고 친구의 연구하는 책상 위에 컵이 싹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그 꿈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거 가능하다. 난 그건 가능하다. 그건 가능할 수 있다. 왜? 어차피 보이는 이 물체라고 하는 것은 동양 철학에서 이거 얘기하잖아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물이란 뭐냐? 물체란 물자를 당장 못 쓰겠네. 물체라고 하는 것이 기가 뭉쳐진 거라 이거예요. 기덩어리다. 기가 뭉쳐진 거. 그럼 기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공기 그러죠. 빌공자, 기운 기자. 텅 비어있는 곳에 기운, 그게 공기예요. 그게 공기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 속에 기가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 바람, 생명이 바람, 그 다음 목숨, 숨, 이 기와 공기와 다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 이건 창조물이 아니에요.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 해서 우리가 정리가 되겠지만 기는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건 본질적이고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기운이죠. 그러니까 이 기가 뭉쳐진 것이 물질이다. 그렇게 동양 철학에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를 뭉쳐놓으면 바위 덩어리도 되고 지구 덩어리도 되고 화성 덩어리도 되고 태양 덩어리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창조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기운을 모여놓느냐에 따라서 화성도 되고 토성도 되고 지구도 되고 달도 되고 별도 되고 태양도 되고 그것도 위치에 그것도 적당한 무게와 분량에 의해서 왜? 그것이 이제 그 위치를 정하니까 그러니까 온 무한광대한 이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꽉 들어차 있는데 그 무한광대한 세계에 들어차 있는 공기 속에 빈 공기가 가득한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대기권이죠. 지구는 대기권 벗어나도 거기도 하나님의 기운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기가 공기는 이 바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운은 없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돌 수 있도록 분량을 정하고 위치를 정해놓으면 그것에 의해서 서로가 이제 공전자전을 통해서 태양계도 만들어지고 화성이라든가 뭐 다른 별들이 만들어져서 제 위치를 잡아가지고 살아간다. 만약에 지구가 이 과학자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면 난 그 걱정이라 지구에서 자꾸만 물을 퍼나른다 이거예요. 위성으로 어디로? 화성으로. 이 화성 개발을 해서 살기 위해서 물을 자꾸만 바닷물을 퍼가고 하면 지구의 중량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중량 달라지면 지구는 자연히 태양으로 가까워져 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살면 숯덩어리 되고 말아요. 그리고 간 놈들은 개발해서 살지 모르지만
그걸 누가 조종하냐면 전부 하나님이 다 주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모든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그 기운을 하나님이 다 주장해서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부정한다는 것은 참 유치한 일이죠. 유치한 일. 아직도 물리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 다음 부활의 시기, 당연히 부활의 시기,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오셔야 예수님 재림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장사하실 때 첫 부활을 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첫 부활. 그 다음 두 번째 부활은 물론 이제 순교당한 자들, 그때 이제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 하기 이전에 부활에 참여하죠. 우리는 마지막 부활에 동참할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 다음에는 예수님 심판하실 때, 세 차례죠. 부활의 시기가. 예수님 당시 첫째, 두 번째는 왕국, 이 재림 때죠. 재림 때. 이때가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심판 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셋째 부활. 부활의 목적은 뭔가? 부활의 목적은 다양하게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은 영원한 언약 성취입니다. 영원한 언약 성취.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기서 언약은 그리스도와 아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잖아요.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언약했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를 부활시켜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들을 켰으면 아들을 장가를 보내려면 여자를 아내로 맞아야 되잖아요. 여자를. 근데 아들을 장가 보는데 여자가 아니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아내로 맞으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몸,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아들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부활체가 되게 해야 한 몸이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거고 인간 창조의 완성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 아담을 지었는데 이 아담은 완성된 아담이 아니에요. 미완성 작품이었어요. 뭐가 미완성이었는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안 따먹어야 되고 그걸 안 따먹고 생명과를 먹어야 영원히 살게 돼버려요. 근데 반대로 생명과는 안 따먹고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못된 놈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좋고 나쁜 대로 사는, 그게 육체인간 아니에요.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 좋으신 대로 사는 게 영의 소욕이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건 육체 소욕이고, 그래서 미완성의 작품이었는데 결국 부활을 통해서 완성을 시키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 창조의 완성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다음 우리 점심 드시고요. 부활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